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풍속과 조화를 이루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 만드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애절함과 간구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기적의 역사,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이 내어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이 광야에서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가는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했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들은 너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에 하던 풍습대로 광야에 나와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했으면 우상 숭배한 그들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추석과 설이 되면 항상 듣는 이야기죠. 이런 설교는 추석과 설이 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목사님 저희는 제사 안 지내니까 괜찮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이다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3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러겠죠. 너희는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땅에서 했던 그 풍속이나 새로운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도 이들은 지금 아직 안 갔죠. 안 갔는데 가면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7 부족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들의 풍속이 있었다 이 말. 그들의 풍속도 행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으로 따진다면 과거의 대한민국의 풍속이나 앞으로 새롭게 만들 대한민국 풍속도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상관없이 삶을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 추석과 설이 되면 추도 예배를 드리는 순서지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추도라는 말은 죽은 자를 기린다라는 거죠.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하게 하고 산 자는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지만은 인생이 끝이 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인간의 관계는 전부 정리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이런 절기 또 성탄절 되면 천주교 신부를 불러다가 대신 설교를 시키는 교회도 있고 절에 중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설마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세상의 풍속대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양당 간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말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이 또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 총각이라면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이 세상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더러워진 듯하다면 여러분이 결혼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자 부르는 날에 우리가 세상과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하고 인생이 끝이 날 때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 즉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과거의 풍속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산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저희 고향에 잠깐 갔을 때 그때 잠깐 그 있는 사람 만났는데 그 고향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나온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위적으로 그의 아내도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 가는데 교회 가서 교회를 다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성당 가면 자기도 모르게 사도신경이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갔다 이 말. 하나님과 신령한 조화를 이루다가도 그 조화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과 조화가 무너져서 세상과 짝을 이뤄서 함께하는 그런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 속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불러주셨는데 애초부터 아예 안 믿어서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면 그는 참 덜 아프겠죠. 근데 교회를 잘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조화가 무너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오거든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듣고 아유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은 날을 주실 겁니다.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마치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고 잘못된 옷 매무새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때에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내 영혼의 잘못된 것을 지적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지 잘못된 것을 늘 마음에 책임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어떤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떳떳하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고쳐서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숨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지 비겁하게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거짓되게 속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죄 지었고 해겠다고 다시 새롭게 되는 삶 가운데서 그 다음부터는 죄 안 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죄 짓고 또 잘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고치고 또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교회에 왔을 때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돌아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더럽고 추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두렵다는 말이 무서워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거든 고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꾸 거절하면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는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권면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외면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그때 정말로 아픕니다. 생각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러겠죠. 잘 됐다.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만 꼴 좋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말이야. 그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럼 또 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늦게나마 돌이켜 깨닫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고난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귀담아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멋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죄명을 따진다면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거죠.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살인하도록 만든 겁니다.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침상을 적시며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과거의 목동의 시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속과 조화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조상이 부모가 제사 지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를 모를 때는 저희 아버지와 같이 저희 아버지 집안에 아버지가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안의 모든 제사를 저희 아버지가 다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남이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다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같이 나눠 먹고 돌리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안에서 우상 숭배는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3, 4대가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망한다 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전히 그 제사를 지내고 또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제사까지 지내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찾아뵙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같이 안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꾸지람도 듣고 혼도 나고 그렇게 등을 짓지만은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또 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정말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역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상 숭배하는 그 시간에는 아버지와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형제들 때문에 그리고 부모 때문에 그리고 뭐 조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끊을 거는 끊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막 같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망하고 그 후대가 또 손자가 또 망하고 또 증손자가 망하고 고손자가 망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통해서 3, 4대 저주가 되느냐 여러분 때문에 천대가 복을 받는 축복의 그런 일이 되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면 그는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악한 불순종하는 영, 즉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했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석 설이 다가오더라도 세상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거나 제사 지내거나 뭐 엊그제 보니까 절에 가서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 보니까 그 절에 가서 이름 올리는 게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인형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어머니고 이게 우리 아버지고 그러더만요. 근데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자기 아버지고 그게 자기 어머니입니까? 참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고 믿고 거기다 절하고 그걸 찾아가서 뵙고 왜 그런 짓을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그런 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삿날 되면 동네 누군가 집에 제사 지내면 동네 사람들 다 제사법을 돌리기 때문에 제사 누구 집에 제사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일찍이 잠 안 자고 기다립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 제사법을 다 머리에 이고 대야에 이고 가지고 다 집집마다 배달을 했거든요. 저희 집도 배달을 하고 우리 집에도 배달이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경노해서 재앙을 그들 중에 주신다.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게 되었다. 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 그러니까 제사 지내서도 안 되고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제사한 음식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아까 레이기에 뭐라 했죠?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죽을 짓을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세상에 살다가 죽을 짓 하면 죽으면 되니까. 그런데 왜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죽을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부터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모두는 다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내려오던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추석과 설이 되면 듣는 설교 반복되어서 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고, 더욱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잘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우상 숭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는 절하지 않으니까 저는 가지 못하고 제사 지낼 돈만 좀 보내겠습니다 하고 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한 일에 정말 다른 어떤 일에 동참한다면 마치 여러분들은 은행에 강도질하고 있는데 밖에서 망을 보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사람은 나중에 같은 제목으로 걸려 들어가죠. 강도질한 사람은 다 붙잡혀갑니다. 이와 같이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하나님과 조화가 깨지는 그런 것이다, 요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얼씬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호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살아계신 부모에게 용돈 드리라 이 말, 살아계신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힘과 돈과 그리고 시간을 소모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안 지내는 모임이 있더구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이 망했잖아요. 제사 음식 잔뜩 차려가지고, 그래서 제사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제사 안 믿는 모임을 가지고 살면서 이번 6박 7일인가 연휴 때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더구만요. 15만 명이나 넘게 나가더구만요. 엄청나게 나가. 제사 안 지낸다고.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이제 우리 그 군 숙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숙소가 남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숙소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전부 추석
명절 때, 설명 때 다 밖에 나가서 그냥 휴가를 이런 거예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풍속에 속해 가지고 그런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조화가 깨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뭐 안 하겠죠. 간혹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고 제사 지내는 데 동참하고,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 망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기에, 이런 절기 때 아니면 세상 풍습이 있는 추석과 명절 설 아니면 이런 설교 언제 하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제사 지내는데 동조하지도 말고, 제사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리고 더더욱 여러분 마음속에, 현대인의 우상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그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했죠. 너희가 나보다 내 부모나 내 자식이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없이 오직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여러분의 후대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은 천대가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저주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축복이 내 가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